오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와 말라기 두 구절을 통해서 치료하는 여호와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영혼의 질병 때문에 모두 다 고통 가운데, 또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오직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 뿐만 아니라 오늘 한날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만나고 응답받는, 체험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치료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말씀 가운데 만나는 거죠. 바로 첫 번째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어떤 병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되어서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전공 분야가 아니면 치료를 전혀 할 수 없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병의 의원이 되십니다. 어떠한 질병도 해결하지 못할 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앞뒤를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수르 광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앞에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디에 물이 나는지, 어디에 쉴 만한 곳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양식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갈증입니다. 목마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가라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도착한 땅이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본문 이제 앞에 보면 22절 23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 인생길에 사흘길을 걷다가 이제 마라라는 땅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짓더라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어원이 바로 쓰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20절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란 여인이 나옵니다. 그 나오미란 여인이 이제 남편을 잃죠.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과부가 되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곧 모압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이방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멀리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들을 만나고 결혼하지요. 그런데 그만 이 두 아들들도 그 모압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참으로 남편을 잃어서 정상가부가 되었고 두 아들들은 이제 자기의 땅 유대 땅에서 결혼도 못하고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만 그 아들들조차도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응답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로또가 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예수 믿는 것을 무슨 행지하는 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시험 들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 앞에 원망을 계속합니다. 왜요? 물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쓴물을 마시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로 25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가 같이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나무를 통해서 이제 나무를 이 물 위에다 띄우니 물이 곧 달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24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여전히 삶의 고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봉착할 수밖에 없지만, 마라의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셔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종이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시니까 많은 가정들을 신방했어요. 만나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문고리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물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온몸이 아프셔요. 여기저기가 아프시고 또 질병으로 시달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신방하며 하나님, 이번 주일에 메시지를 통하여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는 육신이 연약해져서 질병 가운데에 고민하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변함없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두 번째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말라기 4장에 보면 2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또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어디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에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면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 가운데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 가정 예배에서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우리 인생의 모든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강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지만 날마다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라기 말씀의 이 4장의 말씀은 바로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말라기 3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참 어처구니없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복이 되며 악을 행한 자가 어떻게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들의 풀과 같아요. 금방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하고 풀어버리시면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장 16절의 말씀해 보면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충성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서 결국에는 저 지옥 불꽃에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봉사하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 앞에,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우리의 믿음의 정직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놀라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아끼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배롭고 정귀하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는데 우리를 정귀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 수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혹간에 참으로 목사 같지도 않은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말로 막 피가 거꾸로 쏟아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 다하여 마음 다하여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 믿음으로 선실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하신다 했어요. 기록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때인가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더 헌신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밝은 생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죄악들은 여러분 우리가 즐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향락이 물론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며 믿을 때에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말씀하죠. 공의로운 해,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밝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에 어둠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밝은 곳을 좋아하고요, 늘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 인생은 밝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 맞아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또한 병에서,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사역,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사역의 시간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이 치유 사역에 헌신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와서 한 사람도 낫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모든 질병은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사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교회의 질병, 나라의 질병,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모든 전염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화이자니 렘데시비르니 이런 치료제,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백신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요, 내 능력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으로 치료되신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우리를 밝게 비춰준다 했어요. 우리의 어둠의 인생길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다 했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길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문제에서 해결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28절 한 절의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게 하는 이유는 바로 29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위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위하여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우리 주위 가운데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들, 심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해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 모든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치료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